오늘은 우리가 천국되어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 잘못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핵심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부터 시작을 해보죠. 성경은 인간사를 시작하는 창세기 처음 3장에서부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했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이게 인간사를 시작하는 앞부분이란 맨 처음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그걸 배움받은 우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의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도덕성에 너무 딱 맞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고? 뭔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달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없어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죠. 신앙의 관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러죠. 성경은요, 그걸 육체라고 말씀하고, 육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해요. 로마 3장 20절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육체가 없다니까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육의 힘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의 힘으로 말씀을 지켜내고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는 아주 흉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 말씀을 지켜내는 면이 있고 지켜내는 면이 있는 거죠. 지켜내는 게 아니고 지켜내는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흉악한 짓을 어떻게,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지 마시게요. 우리는 그런 사람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그러지 마시게요. 로마서 7장을 거쳐서 8장 3절에 가면 이 진리가 다시 이렇게 표현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연약해져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요? 육신을 만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연약해져요. 왜요? 육신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을 만나면 연약해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다. 또 그렇게 지켜내려고 막 애를 써요. 그건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내
도덕적으로 맞는 거지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데 육으로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마음의 의지의 힘으로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안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인 건요, 흉악한 거죠. 되는 면이 약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해 놓으셨는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 그것을 말씀해요. 7장을 보면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길게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8장 1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now 지금 이제 어제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 7장과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고 판정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 너 죄 있다 라는 판정이 없어요. 2절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원어 그대로 하면 그 영의 법이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어 사망을 낳게 하는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3절 다시 또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영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느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못해요. 뭔가 모르겠는데 율법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게 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죄가 있는 사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에 예수 그 육신에 죄를 정하사, 저 정하사는 아까 정죄함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죄가 있다고 판정하사. 4절은요 3절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에 죄가 있다고 판정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 아니고 헬라 원문 그냥 영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저 요구란 말은 법령이에요. 규정. 왜 요구라고 번역했나 몰라.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규정,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그러니까 다시 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결코 죄가 있다고 판정함이 없는 것은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죄가 있다고 판정해서 죽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 자는
영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 율법의 규정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는 판정이 없는 거죠. 자,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는 판정이 없게 돼요? 거꾸로 봐봐요.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인간 예수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목적을 만난 자는,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대로 사절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영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내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러니까 죄지어 사망을 낳는 그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럼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죠. 나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되지?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진짜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진짜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 말씀이면 꼬박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더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있다는 판정이 없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낳게 하는 영의 법이 있다고요. 그 영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낳게 하는 영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그 규정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안 이루어져.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싶으세요? 그걸 주장하고 싶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전히 지옥되어 사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거짓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서도 나를 시인할 줄 모르죠. 아, 나 율법 요구가 안 이루어지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되고 있는데, 나 여전히 이 땅에서 지옥을 풀어내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낳는 그 영의 법이 작동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구나. 근데 나는 아니네. 그럼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 내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게 진실한 자죠. 근데 사람들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신앙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거짓된 모습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솔직하게 진실하게 시인하고 그걸 고쳐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 사악한 인간들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어떤 면을 찾고, 나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작동시키게 되는 나의 이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는 침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쭉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육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자가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겠죠.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지네요. 왜 안 지켜지죠?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거스려서 육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으로는 못 지킨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시면 내비게이터 뻑센데거든요. 내비게이터 UBF가 좀 더 뻑센데 내비게이터 상당히 뻑세요.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군사훈련 받은 것 같죠.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킬까? 그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것을 찾아요. 그러고 적용거리를 딱 정해요. 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3P에 맞춰갖고 적용을 해요. 3P가 뭐냐면요. 첫째, possible, 가능한 것으로. 둘째, practical, 실제적인 것으로. 세 번째, personal,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갖고 그렇게 적용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적용을 실행하기가 쉽겠죠.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룬 것이 돼요. 아주 흉악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게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왔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거스르는 짓들을 해오면서도 문제의식이 없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3P로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냈어요? 아니요. 왜 그분들이 실수했냐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 번역이 의역이라 그랬죠. 직역하면요,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사람은 눈으로 본다. 근데 나 여호와는 뭘로 봐요? 심장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심장으로. 하나님은 심장으로 봐요. 사람 눈으로 보니까 외양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심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이에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죠. 에레미야 17장 9절을 봐봐요.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몰라요. 1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저기 살피며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시험하고도 단어는 같은데 의미는 같아요. 조사한단 말이에요. 검사한단 말이거든요. 자,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 있는데 몰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말씀처럼 당신의 심장, 우리의 심장을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사람들의 심장,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검사한단 말이에요. 검사한다니까요. 살펴요. 조사하세요. 근데 나는 거짓되고 그 거짓됨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내가 조작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속아주세요? 부모를 공개하는 마음은 없어. 그런데 오늘 내가 적용을 해가지고 오늘 어머님을 내가 찾아뵙고 내가 이런 선물을 드려야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경하라는 부모를 공개하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마음에 부모를 공개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여전히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주 흉악하죠. 여러분, 이 흉악한 짓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횡행.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이. 지난주 지체의 간증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을 숨기려 하는 자인가? 그렇다. 자신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시작을 했어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족한 사람이 안 되려고 설교에서 말씀하는 바를 어느 정도 내가 경험하여 맛보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터치가 된 뒤에 내 부족을 인정하려 한다 할까?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내가 부족함이 이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이 말씀에 이렇게 이르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너무 신앙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지 않고 설교를 다시 한번 더 듣고, 그래서 그 설교가 마음속에 좀 담기고 내 마음에 조금 그 말씀에 가까이 간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고. 지체가 간증했는데 흉악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죄송한데 여러분, 흉악한 거예요. 그 마음보가 흉악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분이 이제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 모르겠네? 설교를 듣고 하는 반응이에요. 빨리 다시 듣고 익혀서 아는 사람 돼야지. 그래서 설교를 반복해서 들었담 이 말이에요. 이 지체가 이런 표현을 썼죠. 침묵하는 나를 본다. 자기가 이렇게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자기가 침묵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되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되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육신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지체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 말씀이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셀 모임에서 어느 한 지체가 육신으로는 안 되더라 라는 내용으로 나눌 때 뭔 소리요?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안 돼,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반응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거짓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거짓된 반응에 대해서 무감각해하는 나, 거기에 침묵하고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죠. 그것 때문에, 그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가지 않고 적당히 꼬불치고 적당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지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육신이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력한 생각에 잡혀서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지?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생각, 내가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육신으로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지체한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안 돼,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되게 와닿잖아요. 뭔 소리야? 나는요, 내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이런 거짓된 모습, 하나님 말씀한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하나님 말씀 뭔 소리야? 이게 뭔 짓거리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야? 발로 밟고 있는 거야? 튕기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 오랜 세월, 허송세월 하지 않고 공회전 하지 않고 진즉 자신의 이런 거짓된 생각, 육신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사악한 생각을 빨리 발견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침묵했다고요. 그래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거의 30년 가까이 너무 세월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으로는 안 된다, 영으로 되게 해놓으셨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으로 할 거야, 영으로 하는 것이 뭐 돼요? 모르겠는데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요, 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요 하나님께 알아보려고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놓으셔도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영어로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딸랑 영어로 하라고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선배한테 배운 게 없는데 알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요, 영어로 하라고 그러니까 알아봐요. 네, 해보니까 자기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그만두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육으로,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대요. 야, 흉악한 자죠.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가위표를 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죠. 내가 되면 이건 옳은 거야,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정말 흉악하죠. 어떤 유명한 목사인데요, 지금 살아있지 않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막 성령 막 그럴 때니까 이분도 성령 받아보려고 막 기도원을 쫓아다녔대요. 근데 자기는
그 성령의 불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고 꽤 실력 있는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설교에서 성령 운동을 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운동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지만 저도 성령의 불을 안 받았거든요. 제가 성령의 불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불같이 임하시는 역사를 안 하신다가 아니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는 나의 어떠함이 있을 수 있죠. 내 어떤 부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을 만나려고 하는데 영이 안 만나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있는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영을 지금 못 만나니까 나같이 신앙 좋은 사람이 나 정말 신앙 좋은데 그러면 내가 영을 만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영이 만나줘야지. 근데 내가 영이 안 만나죠. 그러면 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옆으로 제끼더라고요. 정말 흉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한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어요. 누가 영으로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진실한 자. 육신으로 안 됨을 진실하게 보는 자.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지지 않음을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안 되네요. 육으로는 안 되네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래서 야, 영으로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영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렇게 꼼지락하는 자. 하나님, 영이 뭐예요? 어떻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을 만났는데 내가 영의 느낌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영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규정, 법령을 이루도록 하셨다가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영을 만났는데 영을 느끼는데 왜 저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 계명이 안 지켜지죠?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오는 자. 그럼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만나게 하시죠. 내가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사는구나. 내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 법령이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의 계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영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간증한 이 지체에게 소금면이 있는데요. 이 지체가 모임에 잘 참석했어요. 그리고 영도 굉장히 빨리 느꼈고요. 영도 잘 느껴요. 창생이나 이런 또 전도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한테서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움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자연적이지? 왜 저렇게 인간적이지? 인간 그냥 자연 그대로 모습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간증 듣고 알았죠.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여러 인간적 마음들로 영 만나기를 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마음이 너무도 부족하니 없으니 영 만나기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 미련이 많으니 하나님을 믿는 삶에 올인하는 게 그닥 매력적이지도 않았다. 아, 이분이 모임만 했구나. 모임에 잘 참석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 정도만 딱 했구나. 그 이상은 안 했구나. 지금은 이 지체는 이제 저 때가 자기 거짓 신앙이었다고 지금은 깨달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침묵했어요. 지금은 이제 까발리잖아요. 네, 그때는 침묵했죠. 그때도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면, 이런 거짓된 모습에 진실했다면, 그러면 세월을 줄일 수 있었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시작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을 어렵게 해놓으셨느냐?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막 3일 금식하고 막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진실할 수 있죠. 제가 시작할 때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 앞에 이 단어가 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을 바꾸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바꾸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후회가 생겨서 그 마음을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바꾸시게요. 그 거짓된 마음, 이제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가시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요. 가장하지 마시게요. 위장하지 마시게요.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도 신앙 있는 척 하지 마시게요. 아니, 신앙이 있으세요. 신앙 있는 면이 있으시죠. 그것까지 깔아뭉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모습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 있지 않는 모습도 있으시잖아요. 솔직하시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진실하시게. 진실하시게요.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함도 아니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전한 내 이 죄악된 마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된 신앙 있는 것처럼 신앙 있는 면만을 내세우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 것을 누리고 자신의 이 거짓된 신앙은 들춰내지 않는,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바꾸시게요. 기후 재난 위기가 정말 마지막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상치 않잖아요. 정말 심상치 않아요. 우리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함을 읽어 가시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